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이 밤에 밖에 나가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되,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에 누인 아기를 찾았어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외국에서 국빈이 오면 그 국빈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고관들이 맞으러 나갑니다. 외국의 대통령이 오면 한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좀 나가야 격이 맞습니다. 외국의 높은 장관이 오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분과 비슷한 그런 장관이 나가서 맡게 됩니다. 그래야 격이 맞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맞으러 나간 사람은 그냥 왕이라든지 대단한 국빈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초라한 마국간에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천한 신분이라고 여겼던 이 목자들의 경배를 받고 계시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왕이 오셨는데 아무도 왕을 맞으러 오지 않은 것이죠. 또 왕이라면 마땅히 궁궐 같은 데서 태어나고 신하들이 그 앞에 경배해야 될 터인데 전혀 그 신분에 맞지 않게 마국간에서 짐승들이 음식을 먹는 그 죽통 거기에 왕이신 예수님이 누워 계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오셨을까요? 왜 주님은 또 이런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각도에서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일단 주님은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도 굉장히 자신을 낮추신 것인데 그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때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라 했더니 이렇게 산딸이 가까운 산모조차도 호적하기 위하여 자기 남편의 고향을 찾아 돌아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만큼 가이사 아구스도가 아주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죠. 이 당시 사람들은 가이사 아구스도, 이 로마의 황제를 거의 신적인 존재로 여겼습니다. 인간인데 신의 대우를 해준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셨고 그것도 가장 낮은 신분으로 오셨습니다. 태어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일평생 그렇게 사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병든 자,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식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신 주님이기 때문에 인간들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힘듭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그 이야기를 듣고 금방 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 자신이 그렇게 힘들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가 전세가 너무 올라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눈물 지을 때 주님 금방 그 마음을 아십니다. 나도 마국간에서 태어나지 않았느냐, 나도 머리 둘 곳이 없이 떠돌아다니지 않았느냐. 금방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등을 두드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굶주려도 보셨고 맞아도 보셨고 배반도 당해보시고 조롱도 당해보시고 욕도 먹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만나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그 주님 앞에 나가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그의 아버지가 살던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나지 않고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연히 그때 하필이면 엄마가 출산을 하게 돼서 거기서 태어난 거죠. 하지만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선지자 미가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구주가 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구주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곧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의 좀 원래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보통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하면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제물로 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사를 완성하신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주는 완전한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이 완벽한 메시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말씀드렸던 11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그 다음에 주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냥 마귀로 인하여 온갖 고통을 겪으면서 살았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그 마귀의 압제에서 해방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해 주는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가끔씩 좀 이렇게 얕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 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그냥 내가 좀 내 멋대로 살아도 구원받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가면 이런 사람들을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서 내 멋대로 살아도 구원받지 않나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주인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로 모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사람이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주님이 오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기쁨과 평강, 주님 그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에 나오는 좋은 소식,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입니다. 가장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 앞에 무슨 말이 붙는가 하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큰이라는 말은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메가톤급 이런 의미가 있어요. 메가톤급,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냥 좀 큰 이 정도가 아니라 마치 메가톤급의 폭풍이 몰려옵니다 하면 막 어마어마한 폭풍이 몰려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엄청나게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참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제대로 알면 이 소식이야말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 주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의 삶에는 바로 이런 큰 기쁨이 찾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주님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 평강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은 보통 성탄절에 읽는 말씀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성탄절 날 잠깐 한번 기억하고 다시 책장에 꽂아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신 이 영광스러운 말씀은 날마다 우리가 되새기며 그 은혜를 새롭게 해야 될 그런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가장 비천한 몸으로 오신 것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시는 주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주님 되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그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 평화를 맛보며 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